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많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참 독특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사실 사도 바울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상하게 자세하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의 많은 서신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그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이유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인간의 수천 년의 그 역사가 있지만 그 인간의 수많은 정말 세계사에서 얼마나 놀라운 인간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사건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탁월한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 사상입니다. 유대 사상은 종교적인 것이고 헬라 사상은 철학적인 것입니다. 이 두 사상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유럽의 모든 정신과 문화의 세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와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받았습니다. 기독교 예배에서도 유대교 예배가 유대교에 그런 적지 않은 영향들을 끼쳤었고, 또한 유대교의 경전인 이 구약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계신 기독교인들도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사상은 어떻습니까? 헬라 사상은 교부 시대에 그런 기독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바로 어거스틴의 신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이 교리사는 이런 헬라 철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심화 발전되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가 아니며 헬라 철학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유산을 물려받은 적이 있지만 결정적인 점에서 유대교와 구분이 되고, 또한 헬라 사상의 철학과도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같은 길 위에 서 있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유대인과 유대교와 가는 길이 틀리지요. 또한 신앙을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헬라 이 철학과도 비슷한 사유의 길을 걸어왔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우리가 믿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철학적인 사상과는 길이 다릅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돌에서 막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막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엄청난 그런 이적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리하여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종교의 경험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전부가 될 수가 있었겠죠. 더군다나 이 고대 근동의 지정학적인 특징, 자기들의 그 나라의 주변의 나라들의 이집트와 이 아시리아 그리고 이 바벨론 엄청난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면서 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TV 매체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문을 딱 보면, 야,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루어지는 그 드라마틱한 그런 증거들을 정말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종하고 순종했더니 사업이 정말 엄청나게 번성되어지는 것.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큰 질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에 이르게 하는 그 힘이 기적에는 있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젊은 연인들이나 이렇게 부부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상대방에게 사랑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우리 강희도 집사님, 우리 홍 권사님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나 어떤 느낌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특별한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 기념일 때, 혹은 만난 지 우리 100일 때 장미꽃 백송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안 해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은영 목사에게 한 번도 장미꽃 백송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 다들 장로님도 참 그 전보다 지금이 더 머리 스타일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있는 머리입니다. 이제 김은영 목사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저는 사실 머리를 자른다고 했을 때 사실 마음속에 그런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정말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삭발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중들 머리 깎는 거 있잖아요. 아, 삭발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까지도 제가 가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는데 다행히 이 정도 머리가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모습, 내가 분명히 안 될 걸 알면서도 믿고 맡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장미꽃 백송이로 제 머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기적적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여러분 보여줬습니까? 하지만 구약의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얼마나 그들이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적적인 일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르다고 말하는 바울의 오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구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기적을 요구하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무당집 가보셨습니까? 점집? 안 가보셨어요? 예, 저는 가봤는데요. 전도하러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제가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다리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집 가면 어때요? 그렇죠. 내 과거를 마치고, 그렇죠? 내 과거를 맞춰요. 저 사람 나 처음 본 것 같은데 막 맞춘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공포를 조장하면서 부적쓰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신기한 일, 어떤 기적적인 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세계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본 토대가 다릅니다. 근본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한다라는 이 종교의 본질과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는 이 기적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구약 성서의 여러분 기적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이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물론 좋은 뜻으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아무리 어떤 선의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의 생존과 번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타적인 마음으로 정말 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적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무조건 내가 됐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짜증스럽죠.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찾아가고 있어야 될 이 마당에 전혀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들이 기피해야 될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죽었다라는 거, 없다라는 증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실패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삶이 그러면 여러분 패배주의를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외면상 인간의 패배였죠. 2000년 전에 그 당시 누가 생각해도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실패입니다. 패배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패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죽었죠. 나라를 위해 투쟁하고 로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애국심과 희생 정신에 의해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애국심이나 단순한 희생 정신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정형화된 프로그램화된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함으로써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순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고 탄론하지 않지만 나 스스로는 알잖아요. 나도 알듯이 하나님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이런 기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생각의 깊이가 나 중심인가, 하나님 편에 내 생각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의 토대를 좀 바꿔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기적을 찾고 있는 이 유대인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과 구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들 각양각색이지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도 계시고, 재정적으로 풍부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조금 어려우신 분이 계시고, 저 사람은 저것이 고민이라면 나는 또 이것이 고민이고,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문제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막 한 100만 달러 되면 있으면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1달러 있어도, 아니 한 10,000달러만 내 소유가 10,000달러밖에 없어도 고민이 되는데 100만 달러 있으면 더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물론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 정도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너무, 여러분, 우리 이 짧은 생에 사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돈 벌려고 이 세상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나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전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전밖에 되지 않은 이 시간이 마치 나에게 영원한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어이구.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그렇잖아요. 막 진짜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면 막 가슴을 치고 막 답답해 하잖아요. 어이구. 하나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 보면서.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일상적인 여러분 삶을 제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여러분, 얼마나 윤택해지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그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우리 김현정 집사님, 우리 건반을 잘 치시죠, 그죠? 잘 치시는데, 이 건반을, 이 신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이 신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좀 얻어볼까? 이 신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칭찬도 받고 연주 잘했다는 말을 좀 들어볼까라고 한다면, 그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 피아노의 세계, 건반, 이 악기의 세계, 음악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디 사이저, 피아노,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 내 자신이 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악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피아노나 건반이라는 이 악기를 통해서 오직 그 악기만을 생각하고 그 음악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비록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담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일반적인 종교심 자체를 부정하거나 어떤 인간의 어떤 문명 생활에 대해서 매도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울 역시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에게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가능한 대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뉴욕 세련된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세련된 문명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이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종교심과 철학적인 이 지혜에 절대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살기는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여전히 유대인과 같은 그런 어떤 습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헬라인과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분명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건은 바로 종교와 인간의 철학이 생산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세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바로 부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누가 예상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시 태어날 걸 누가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본성과 이 철학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며, 이것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삶에 우리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